이 시간에는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비운 상태, 다시 말하면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집착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유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고 우는 자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할까요? 세 가지 애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위하여 애통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통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잊으셔도 됩니다. 또 들으면 되니까, 그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생마를 어떻게 길들입니까? 사실 야생마는 처음에는 천방지축입니다. 자기 가고 싶은데 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이 한마디 하면 달려가다가도 멈추고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잘 길들여진 상태, 그것을 일컬어서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라고 하는 말은 모든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을 일컬어서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과 감정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욱하고, 그리고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을 일컬어서 온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제어하고 여러분 성숙한 인격의 모습을 보이는 행동을 일컬어서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온유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그죠?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온갖 본능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아요? 성읍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방비 상태가 되면 어떨까요? 적군이 막 침투해 들어와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으로 우리 자신을 잘 제어하여서 성숙된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했던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을 파멸에 몰아넣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온유함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술만 취하면 자기를 절제하지를 못했어요. 자기를 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에 만취되어 가지고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다가 홧김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클리투스를 창을 들어서 여러분 던져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술에서 딱 깨어나서 보니까요, 누가 죽어 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친구 클리투스가 죽어 있는 것을 보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 끝나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성숙한 훈련된 인격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보여주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온유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함이 더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 40년의 그 험한 여정을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정말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실제로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사실은 정말 너무나도 자랑하지 못할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끌빛하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40일 동안 머물 때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는요,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는 여러분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폐물들을 모아 가지고는요, 그것을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신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멸하고 진노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송아지 신상에 절하고 그것을 자기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러실 수 없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누구의 이름을요? 모세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 여러분,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함께 분노하고 함께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인내하면서, 그리고는 저 철없이 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만약에 그러실 수 없다면 기록되어진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21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쓰러지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과 8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죠? 모세도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여러분 세우고는, 그리고는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외쳐서 여러분,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막 북받쳐오를 때가 있고, 때로는 막 화내고 싶고, 때로는 막 분노를 참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또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온유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가 정말 온유함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누구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양편에 함께 못 박혔던 여러분, 죄수들까지, 그들까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심지어 양편의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가 잠깐만, 그리고는 양편에 있는 그 두꺼운 못을 뽑고, 그죠? 그러면 잠깐만 하고 내려와서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 그 분노를 여러분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참아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죠. 그죠? 그렇게 믿고 제자 삼았던 12명, 뭐 많지도 않아요. 딱 12명 중에서 가장 어떤 면으로 보면 여러분 수에 밝은 그런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여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를 내리는 빌라도에 대해서도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온유함이 끝이 없었대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욕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뭐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죠? 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누군가가 나를 험담하고 나를 막 비난하면 어때요? 웃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그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나도 비난하고 싶고, 그죠? 나도 속상하다 말하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감정, 그런 분노, 그런 화가 왜 안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여러분 훈련된 그 인격으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침묵하심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침을 뱉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미움의 마음을 품기보다도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밑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고 있는 그들의 모습. 당연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분노하시고 당연히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품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온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도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치고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 성도들을 권면할 때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게 무엇인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애착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은사의 문제, 분열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음행의 문제, 온갖 그런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다고요?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내가 성질 난다고, 내가 막 화가 치밀어 온다고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온유라는 단어가 여러분 훈련된 인격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단어로 표현돼요. 착함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온유라는 단어를, 사실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게 접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 단어를 쉽게 옮긴다면 착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도 여러분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그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대할 때 그가 이러한 착함으로 대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없는 착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선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든지 온유함으로 착함으로 대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성질이 막 나고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온유한 사람에게 여러분 처음에는 비난하고 처음에는 미워하지만 끝까지 온유한 사람에게는요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땅의 기업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온유함으로 대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누구를 대하든지 따뜻함으로 온유함으로 착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있잖아요. 원숭이 아주 새끼 원숭이에게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아주 따뜻한 그런 부들부들한 그런 틀이 있는 그런 의자와 그리고 쇠로 만들어진 굉장히 차가운 그런 의자 두 개를 딱 놓아놓고 이 원숭이가 어디에 가서 잠을 자고 어디에서 쉬는가를 살펴보았더니요, 그 딱딱한 쇠로 만든 그런 의자에 간 것이 아니라 따뜻한 그런 부들부들한 틀이 있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이 원숭이가 쉬고 그곳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교육학에서는 하로우의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인 하로우 교수가 이 시험을 통하여서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항상 미소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어서 다른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미소 지어주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따뜻하게 섬기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얼굴에 미소를 탁 띄고 만나면요, 미소 띄는 사람에게 침 뱉을 사람이 있겠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미소 짓고 따뜻하게 여러분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더 많이 미소 짓고 더 많이 따뜻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온유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